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롭게 보이는 얼굴들도 있고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분들과 우리 세교로 선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가지 예배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수가 한 8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26억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약 전 인류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수가 한 7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 26억 3천만, 우리 대한민국만 이제 얼마로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750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말 희귀하구나, 찾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할 때 이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퓨누마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퓨누마라는 단어는 원래 성령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정관사가 없이 이 퓨누마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봐도 영어 성경에도 대문자 더가 아니고 소문자 더로 해서 이제 퓨누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퓨누마라는 뜻은 영으로 예배드린다 하는 말은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드린다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말할 때 내 심령으로 섬긴다 할 때 이 본문이 영어로 보면 serve in m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심령으로 섬겼다, 내 영으로 섬겼다,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중심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 심령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육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닌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셔야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참 뜨겁고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부를 때 정말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매일 똑같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놈도,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더러운 욕심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 속에 거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도록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와서는 성령님을 의뢰하며 성령님, 오늘 예배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찾음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만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도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오늘 예배에 안 늦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가 중요하다고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설교가 예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찬양부터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의 시작은 5분 전, 10분 전부터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 1층 카페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다가 시간 맞춰서 올라오지 마시고, 카페가 아무리 커피가 맛있어도 15분 전이구나, 지금부터 올라가야지, 이렇게 올라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도 돌아보니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주를 눈 감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네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성령께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영으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 예도예, 절할 때, 그래서 예배라고 사용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 이런 뜻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몸을 굽히고 절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또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orship. 여러분, 이 단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는 verse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 자격이라는 그러한 ship 두 단어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단어, 이 예배라는 단어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것을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이 worship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worship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대상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딸딸이 신고 가시죠. 추리닝 입고 가시죠.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꺼내서 입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그런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고 그런 분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월십,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워십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BTS를 보러 갑니다. 어떻게 할래요? 가서. BTS구나. 이렇게 할래? 어떻게 할래?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럼 영상을 번거롭게 상상해봐. 어떻게 하든가. 여기 대학생들 어떻게, BTS가 여기 왔어. 어떻게 할래요? 와! 하지 않겠어? 와! 펄쩍펄쩍 뛰고 막 BTS가 노래 부르면 박수 막 치고 이렇게 하겠어.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내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분에게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월십이다. 이게 바로 예배다.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이 올라갈까 봐 궁둥이에 깔고 앉으셨죠? 손이 올라갈까 봐 꽉 잡고 계셨죠? 여러분, BTS를 만났을 때 펄쩍펄쩍 뛰고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는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월십이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월십이다.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제 봉헌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풍성하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쓰고 남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만배나 축복하옵소서. 여러분도 들으니까 웃음이 나오죠. 이 장로님은 월십이 뭔지 모르는 장로님이에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쓰고 남은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만배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왜? 최고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던 거 내 아내에게 줘도 아내가 도망갈걸요? 침 묻어서 싫어! 이렇게 할걸요 아마.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먹다가 남은 거 드리면서 하나님 맛있던데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주면 받죠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주면 날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상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감정도 최고로 업시켜서, 나의 마음도 최고로 업시켜서, 나의 의지도 최고로 업시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월십,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을 보는데 여러분, 다른 약속 잡겠습니까? 나 다른 약속이 있어서 거기 가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약속 취소하고라도 거기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뭐 거기까지 안 가고 임영웅 씨가 여기 왔어.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오실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약속 취소하든지 약속을 뒤로 미루든지 하고 올걸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월십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
큰 소녀가 카나다에 살고 있는데 이제 4살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데이케어 늦어서 못 가겠는데. 데이케어는 우리나라 유치원 같은 것입니다. 데이케어 늦어서 못 가겠는데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도 씻고 머리도 빗고 옷도 새로 입고 그리고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4살 된 소녀에게도 데이케어가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워십,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께 최고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서비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가면 서비스 1부, 2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뜻이 무엇입니까? 섬김,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착각해요. 예배는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박수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손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환호성도 지르는 것입니다. 왜? 예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뭔가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서비스,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예배의 핵심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원래 의미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다 들여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목청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뜨거운 물을 갖다 놓고서 목청껏 뜨거운 물을 마시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안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 저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관객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 어디 잘 드리나 보자. 아이고, 잘 드리네.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왜 손까지 올리고 난리고. 저 사람은 뭐 소리를 왜 이렇게 고래고래 지르노? 이런 관객과 평가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관객입니까? 하나님이 관객이십니다. 어디 예배 잘 드리나 보자. 하나님이 관객이시다. 하나님이 관객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월십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찬양 가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찬양은 이 음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몇 번 따라 부르다 보면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은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 모르는 찬양이지만 한번 배워볼까? 모르는 찬양이지만 틀리면서라도 하나님께 한번 봉사 한번 해볼까?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보면은 목자분들에게 우리 이번 주 찬양이 뭡니다 하고 다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원들에게 잘 전달해서 목원들이 그 찬양을 듣고 들으면서 이번 주 들으면서도 은혜 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중에 한 금요일쯤 되면 찬양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자분들이 잘 전달해주고 계시죠? 다 어디 가셨어요? 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만 되면 다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그 찬양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찬양을 같이 부르면 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진리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잘 사용하신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알레데이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는 가지만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홍길동을 믿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말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홍길동은 믿는데 홍길동이 말하는 건 안 믿겠대. 안 믿는데. 그럼 홍길동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거 어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방주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비를 내리고 홍수가 나서 인류를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과학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비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었을까요? 비가 내린다고? 그런데 그 비가 홍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전혀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홍수 그러면 유튜브라든지 TV에서 많이 봐가지고 중국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막 집 떠내려가고 막 다 잠기고 하는 것들을 다 봐서 아, 홍수가 이런 거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지만 방주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한 70년 정도 걸렸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하루 이틀에 만든 게 아니고 70년에서 120년 동안에 걸쳐서 만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너 뭐 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내리셔서 이 지구가 멸망한대.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어이구 저 노아 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네 바보. 약간 맛이 간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육신의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야 저거 노아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지나 미치지 왜 가족까지 다 짓고 미쳤을까?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가는 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방황하는 내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건강을 살리고 예배가 내 재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1장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이 찬송을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자꾸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찬송가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예배하는 그 시간. 한번 1절과 2절만 한번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개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까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물쇠가 아무리 닫혀 있어도, 잠겨 있어도 여기에 맞는 열쇠만 딱 꽂히면은 자물쇠가 확 열리는 것입니다. 자물쇠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열쇠만 딱 맞으면 자물쇠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 인생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그 하나님 예배자로 만날 때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고 미국의 아주 갑부였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1908년에 우리나라 조선에 종로 2가의 YMC 건물, 최신 현대식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때 헌금했던 금액이 $100랍니다. 와, 지금도 $100가 큰 돈 아닙니까? 지금
100달러가 얼마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1908년도에 100달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미국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국가의 살림을 맡는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매일 주일에 고향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과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좋습니다. 제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장관이 된 이후에도 매주 토요일만 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비꼬며 물어봤습니다. 장관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관 일과 대기업 경영 그리고 주일 예배와 봉사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장관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기자 선생님,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제게 미국 장관직과 기업 회장직은 잠시 맡은 부업일 뿐입니다. 저의 진짜 본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것이 제 본업입니다. 예배가 본업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 본업인데 제가 어떻게 부업 때문에 본업을 망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존 워너메이커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가 주일마다 시간을 허비하니까 사업도 장관일도 다 망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본업으로 삼은 그를 세계 최고의 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장관이 되게 하셨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라. 그를 워십해라. 그를 예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어주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늘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쫙 끌어당겨 올리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인생이 피는 게 아닙니다. 학벌이 좋다고 인생이 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인생이 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 둘째 아들이 좀 잘 나가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데 너무 말투가 너무 건방지더라고. 장모님이 어떻고 장인이 어떻고 그러더라고. 야 임마. 야 아들하고 친근하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너무 친하기 때문에 아들하고. 야 임마. 너 좀 잘 나간다고. 너 말투가 달라진 것 같다. 아버지 엄마하고 결혼하고 34년째 살고 있는데 엄마는 처갓집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이 없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줄 아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무너뜨리신다고 하셨다. 너 이제 조금 잘 나간다고 그렇게 교만하면 되겠냐. 나는 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보고 싶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4장 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워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쫙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워십하는 사람,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하나님의 존중 여김을 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가느니 이불을 펴고 자겠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요 기도 예배가 있어? 나 가야지. 새벽 기도도 있지? 나 그래도 매일은 못 가도 열심히 가야지. 힘이 닿는 대로 가야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예배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 엘틴들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할 수 없이 왔지. 비록 그럴지라도 여기 와서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거야. 아멘. 아멘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아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진짜로. 난 너희들이 여기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 난 카나다에 있는 우리 첫째 손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거라. 이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총리가 되거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대통령 되기 싫어?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없네.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해람아, 될래 안 될래?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된다니까. 진짜라니까. 여기 있는 대학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한테 밀리고 치일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노후 대책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중학생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주일에 학원 가고 주일에 스펙 쌓고 주일날 인맥 관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습니까? 좀 안 좋은 대학 가면 어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될 텐데. 정말로 그래요. 좀 안 좋은 대학 가면 어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역전될 텐데. 가진 게 좀 없으면 어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한 방에 끝날 텐데. 조금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한 100억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10억쯤 가지고 있다고 폼 잡고 살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먼저 예배자로 살아가는,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로 다 같이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살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막 방황해서 속을 타고 속을 애태우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있어. 그 교회는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고3일 때도 아침에 학교 가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마치면 집에 가면서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대요. 아, 내가 사춘기 때 방황만 안 했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난 사춘기 때 술 먹고 지내느라고. 청년 여러분, 엘텐 여러분, 예배를 붙들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참 주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날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담기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증거돼 보세요. 목사님 말 믿어도 됩니까? 설교자라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51의 과부가 되시고 13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진짜 예배자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저는 보아왔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계로 선교 예배를 보시고 야, 예배 참 잘 드린다.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야, 예배 참 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찾은 바 되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번 이 기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데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